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361장 361장. 고난은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던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오늘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또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거듭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적은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주를 가지고 이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연재해 재난을 당한 여러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무더워서 농작물이 다 타버리고 또 많은 비가 와서 얼음 당한 식구들도 있고 또 온도가 너무 높아서 또 온열병으로 얼음 당한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자연재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지진도로 뭐 여러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자연재해가 오는데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내주옵소서. 또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예배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믿음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너희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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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의 사랑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밤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3일 예배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님 유다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믿음의 현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구약과 오늘 우리가 살는 이 시대에 하나님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악한 것들, 불순종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복음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그 말씀이 있대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들,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 안에 서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거룩한 그리스도 통로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3일 기도의 밤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남녀 종들에게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이 무더기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육의 약한 것 고치고 치료 회복해 주셔서 이 무더위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무더위를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죽기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금년 안에 믿음으로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로 어른당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해서 어렵다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농작물 피해 사람의 생명의 위협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높은 온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처의 기근에서 나라마다 하나님 아버지 대량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주께서 필리핀 또 베네수엘라 또 하는 콜롬비아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진으로 해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하고 있는 일본에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피해가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자연재해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어려움 당한 우리 세계 이웃들이 하나님 적은 것이지만 함께 아버지 하나님 돕고 힘을 얻고 위로해서 저들이 하나님 다시 그 자연재해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받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좋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이 시대에 깨어있고 경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워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악한 영들 미움의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깨어있는 성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밤 주께 예배 시간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유다서는 1장입니다. 신약성경의 말씀인데요. 396면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리라. 그들이 옛적부터 이 훈계를 받기로 우리는 기록된 자니 하나님의 은혜를 또 여방통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기의 친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설로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를 심판하여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파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모세를 돌아보고 언의를 없이 영광을 비방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사투와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러하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또 그들에게서 보는 짐승같이 분노로 멸망하는 화에서 찐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그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비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필요없이 기록은 그의 차에 자기 몸을 찢는 바람에 흘러가는 우리까지 고민을 가을나무 자기의 후치의 거품을 품은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흠망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바람을 지면서 이 사람들을 대하여 일어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셨느니라. 무릇 이런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아닌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물건을 토하는 자며 그 죄악으로 행하는 자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과청 사느니라. 아멘. 오늘 요수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진리 안에 머물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번 주 총회가 이단 주간인데 경계 주간인데요. 이 말씀이 유다가 기록한 주님이 승천하고 그 3, 40년 안쪽에 쓰여진 귀한 전도서 편지라 이 말입니다. 1절에서 2절에 이 유다가 누구냐면 야고보의 형제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오늘 여기 보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한 장밖에 없는 편지지만 그 안에 깊은 믿음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싸우라 이 말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요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3절부터 4절까지 왜 오늘 유다서를 쓰게 된 그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를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니 유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을 통해서 깨어있고 경성해라. 주님 안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라. 이 귀한 교훈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 있고 2000년 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장밖에 없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유일한 소망이다. 이 말씀을 유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사건들 또 우리에게 영적인 사건들 사람들의 그런 불순종의 사건들을 말씀해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주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에게는 내릴 심판이 분명히 거기에 잠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것은 성도를, 오늘 그 당시의 성도를 말하고 오늘 성경을 읽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담대히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불전쟁이에요. 사탄이 와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고 믿음의 성도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말세가 되면 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믿음으로 세움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3절 4절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줘요. 이렇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아주 도전적인 게 아니라 전쟁,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한 말이에요. 믿음으로 싸우라. 이 도를 위해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이를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가 너희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필요를 느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네요. 그죠?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영혼들은 이렇게 망했구나. 이렇게 사망을 당하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조가 임했구나. 오늘 우리가 반면교사 거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이런 건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돌이켜야지 하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왜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믿음으로 이 도를 위하여 싸우라 했잖아요. 힘써 싸우라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오늘도 강력히 껴있고 경성해서 그들을 대적하라, 물리쳐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몇 사람이 있었다 이랬어요. 사람 몇이 있었다. 그리고 들어와서 뭘 했냐? 그들은 옛적은 창세기 그 시대를 말하겠죠. 그 구약 시대를 말하겠죠.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예비 판결, 하나님의 그 진노, 이 재앙, 이 판결, 하나님의 심판 이 말입니다. 이 예비된 사람들인데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나쁜 거예요 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의 교회를, 성도들을 전염병을 드는 거예요. 불신의 전염병,
주님을 부인하는 전염병, 하나님의 방탕하는 전염병, 경건하지 아니하는 막 사는 거죠. 뭐. 믿음으로 육체적으로 다 부족한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제대로 있지 않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게 뭐예요? 불경건한 게 뭐예요? 막 사는 사람이 불경건하잖아요.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보고 자기가 절제해요. 삼가 절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경건하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거짓 교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가 주님이신 주인인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아니라, 가르친 교사가 아니라 거짓 교사. 내가 쳐야 될 거요. 우리가 힘써 이 믿음의 돈을 가지고 힘써 전쟁해야 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돈을 위해 힘써 싸우라. 힘써 싸워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나요? 불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이 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요.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성령께서 그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 못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예수님 하나님으로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고백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인데, 아니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못 믿겠다. 못 믿는다. 안 믿으니까 성도가 아니고 신자도 아니요. 불신자. 여기 뭐 거짓 교사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하여 구약의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줍니다. 5절 이하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이제 애굽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열제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제장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주셨는데,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불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일주일만 가고 넉넉히 잡아 한 달이면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복지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주실 거인데, 열 지파가 못 들어가요. 그 지상은요 땅이 높고요, 성이 걷고요, 자이언트들이 있고요, 뭐가 맞고 뭐 그들은 우리는 그들 메뚜기예요, 못 들어가요. 불순종이 열 지파 족장들이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모세를 막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목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려? 알았다. 너희들이 하루를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 늘어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리라. 광야를 40년 돌려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광야에서 난 젊은 세대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종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은혜의 땅이고 복된 땅을 싫어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무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구원받고 광야에서는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어디에서 멸망받았어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오직 들어간 사람,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예. 오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성령에 이끌려 영분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의 주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6절에 자기의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선을 떠나는 천자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
지옥에 가뒀다 그 말입니다. 무저갱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지극히 거룩한 천사들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높여놨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까지 사랑받는 천사인데 하나님과 방불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가 막 비겨버리라 하나님 앞에 자기 목에 힘을 주고 막 자기는 피조물인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목에 힘을 주고 막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천사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위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위치를 떠났다는 게 불순종이요. 예. 아시겠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삶의 현장, 사역 현장을 떠날 때 불순종이 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누굴 해야 돼요? 루시퍼와 함께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나간 게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의 일꾼들, 이게 영적인들이 나가버려요. 영적인들. 언제 나갔을까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들 때, 궁창을 만들, 하늘에 만들 때, 그때 만들잖아요. 이 영물들이. 하나님이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인데 보시기 없다고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베리 굿, 제일 좋은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전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리 굿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7번 우리가 안식일 빼고 6일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영들을 만들 하늘에 이런 걸 조화를 만들 때는 그 하늘에 있는 영들도 만들잖아요. 천사 하늘에 있는 영물들이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불순종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다른 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 매우 심히 좋았더라. 그런 말을 여기에 유사서에 기록하면서 한 번 더 언급해 줍니다.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그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의 날에 큰 날의 심판 인류 마지막 세상의 종말의 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 영광의 자로 오실 때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가둬놨다는 거야. 사탄을. 그 가둬있던 어둠의 영도 타락한 천사들이 한 번은 이렇게 나가서 막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겠지요. 무조갱에 지금 끝이 없는 강도에 흑암에 묻혔다 이 말입니다. 심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창세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서보임 아드마 성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 인간이 악하면 어떤 악할 되냐. 바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타락하는 것. 육체적인 타락이 돼요. 남색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소돔 고모라 서보임 아드마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물로 송포하시고 두 번째로는 유황으로 물 내리듯이 물이 비가 내리듯이 그 도성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유황하죠. 성냥불 할 때 유황. 그 물이 비가 내리듯이 그 땅에 유황이 내려서 땅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불로 심판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을 그들이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 음란하고 육체를 따라가다가 하나님 주시는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남자로서 인해서 그렇게 하다가 음란을 하다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보시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났다가 우인들은 다 데려나가시고 그 죄익들은 다 유황의 불에 다 타죽는 그런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벌. 사탄은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서 불의 형변으로 그들을 다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거울 무슨 말 아시죠? 거울. 교훈을 삼게 했다. 경고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꿈꾸는 사람이 뭐예요? 예언하는 사람들, 꿈쟁이들 이런 사람들.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앞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권위를 업신여긴다. 하나님이 세워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것. 이게 뭐예요? 다 거짓 영이들이,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하늘의 이런 것들 딱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한 번 더 말씀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모세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신약엔 여기만 나옵니다. 모세가 변화산에 나올 때는 주님과 대화하지만 이 사람의 시체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 전쟁에 관능한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마이클, 미가엘 천사인데,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 때문에, 모세의 시체가 어딘지 잘 모르죠. 지금 느보산의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거기 죽었는데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막 온 땅에 막 찾아봤는데 시체를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감추셨다 했는데, 성경은 아마 이 시체에 대해서 사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하고 이걸 서로 차지하려고 다퉜는가 봐요. 이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는다 해서 아마 모세의 시체를 아마 찾았는 것 같아요.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천사장 미가엘이 죽음을 맞은 모세의 시체를 거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맞잖아요. 이분이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모세 시체가 없어. 죽었다고 장사 지냈다고 하는데 느보산의 비스가 산에서 생을 마쳤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자기는 이끌어왔는데 40일 다 하고 난 하나님이 너 불순종한 거 있지? 너 저쪽에서 반석에도 내가 가르치라 했는데 너가 다 막 주의가 이거 하나님 주시는 그 지팡이로 쳐버렸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다 막아버렸어요. 그 모세가 우리 마지막에 이제 장세기 출애굽기 여기면서 신명기 여호수아, 신명기에서 마지막에 보면 뭐냐면 신명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 저 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니야, 다른 기도는 다 들었는데 그 기도는 내게 응답하지 않아. 너는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 안 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나 골수만 이렇게, 그래서 느보산의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모압 평지를 딱 하나님 저기가 가나안 땅인가요? 내가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120년 동안 하나님 40년 하나님 섬기면서 저 땅에 들어가려 했는데 그냥 보기만 하고 죽임을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시체가 없으니까 이름만 전설만 가면 모세의 샘물이라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모세는 시체가 없어요. 만약에 모세가 시체가 있으면요, 거기가 신전이 되고 신성화되어 가지고 막 하나님 같이 섬겨버려요. 왜? 하나님과 방벌하게 하나님 희한한 능력을 다 주셨잖아요. 모세를 출애굽에부터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을 2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2번이나 돌비에 받아왔어요. 어떻게 받습니까? 이 죄 많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40주야를 그래서 하나님 그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들 돌개벽을 걸 가지고 내려와서 선포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 선지자 모세가 천사들하고 지금 실제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유다서만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건 확실한 거죠. 성천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겠죠. 거룩한 곳으로. 낙원으로 갔을 거죠. 근데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가지고 지금 다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야, 이게 나나주, 우리가 이게 성경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이 말 어려운 내용이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고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가 잘못됐다 아니면 뭐 이런 걸 판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한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막강한 거죠. 미가엘도 한 천사장인데 전쟁에 능한 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 정도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밑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 앞에 또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 그리고 고라와의 자손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최후가 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화 있을진저는 저주받을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가인의 길을 향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력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 멸망받을 사람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첫째가 누구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가인. 자기 동생을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자기 예배를 안 받았다고 들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가장 악한 사람이 형제. 그 반대로 아벨은 의인으로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의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셋 이렇게 자손이 내려가고요. 아담의 첫째 손에 에녹이 나와요. 에녹. 이런 역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가인의 길을 행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불순종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담의 아들이 두 사람 아니에요. 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제사 때문에 지금 들에서 그냥 근친 살인이 나버린 거예요. 살인. 자기 동생을. 두 번째로는 발람. 거짓 선지 발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해라고 해가지고 보냈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돈을 팍 주면서 아이 발람 돈을 복채를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 돈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가서 막 저주하려 하나님이 저주를 안 나오고 막 축복만 나오게 해버린 거예요. 이 싹군이요. 거짓 선지자. 나중에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야 하는 돈을 주니까 막 지나가니까 죽음의 천사 칼을 쳐들고 길에 서 있는데 당나귀가 저 앞에 천사가 있는데 왜 나를 가려 나를 왜 때리느냐 막 당나귀가 말을 했다니까요. 죽음의 천사가 지금 이스라엘 저주하러 가는 그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데 그걸 피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죽음의 천사가 있으니까 당나귀 눈에는 보이고 이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니까 주인을 살리려고 획 옆으로 튀었으니까 이놈아 니는 왜 나를 떨어뜨리게 하냐고 획전가. 그래 그때 처음으로 당나귀가 말을 했답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당신을 살리려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게 주인을 살리려고 당나귀 눈에는 천사가 보이는데 자기 주인의 눈에는 황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복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고라의 벽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지요. 고라는요 레위 자손입니다. 시를 많이 쓴 사람들이에요. 아주 훌륭한 그런 가문인데 당신만 하나님이 세웠느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고라와 드단과 몇 사람 돼요. 한 3사람 이상 족장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고라를 따르는 무리들은 한쪽으로 모여라. 거룩한 백성들은 모세 있는 데로 물러나라. 하나님께서 고라와 자손들 다 모아놓고는요. 하나님께서 땅이 딱 갈라져서 딱 죽여버리고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 거기서 기겁을 해요. 우리 하나님, 아이고 우리가 난리 났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죽여버리잖아요. 사람이 막 도망가고 두려워 떨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라와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땅으로 다 이렇게 수장을 해버린 거예요. 불순종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하나님과 하나님 세운 종을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대적하다가 그런 거예요. 대적. 족장들이요 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또 나오잖아요. 이걸 반면교사, 우리에게 거울을 삼고 이런 길을 가지 마세요. 멸망의 길입니다. 폐역의 길입니다. 싹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전하세요. 돈을 주면 축복하고 돈을 안 주면 저주, 이런 사람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전하면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면 선자들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14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의 멸망받은 사람들, 영적인 천사들까지 마찬가지 다 들어갑니다. 그들은 12절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같은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나쁜 것만 쫙 그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유다가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들은 하늘의 지도자, 영적 존재들의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써놔놨잖아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들은 다 이 지도자를 말해요. 그게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들이 성경에 전반부에 말씀하셨잖아요. 예비한 캄캄한 흑암으로 하나님 가두어 버렸다고 하잖아요. 여기 성경에 6절 이하에 쭉 나와요. 16절 이하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거예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추종들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을 따라간 그 무리들을 하나님 그렇게 처벌하셨다, 재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7대 손 에녹 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었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여기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경건하지 않은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완악하다 뭐요? 고집이 세다, 완악하다, 불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거 경건하지 않은 세대가 에녹 세대. 다 육체가 되어버렸으니까 사람을 보고 아내를 삼고 육체적인 타락, 그러니까 7계명일 번호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음란하고 타락해버리고 이게 고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그런 짐승 같은 길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고 쓸어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기간을 120년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워서 또 에녹의 4대 손 내려가서 에녹 때에 또 노아 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렇게 다시금 역사하시는 길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예언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적은 무리들이 예수 복음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고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오늘 우리는 자르나 오르나 치우지 아니하고 한 길, 한 소망, 한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복음에 정인된 길을 달려가게 되는 삶이 됩니다.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더운 날씨 속에서도 3일 예배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오늘도 깨어있고 경성하며 예수 복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오늘도 한 걸음 예수 소망, 예수 생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떼어올 모든 삶을 오늘도 달려가는 참 소망, 참 믿음, 성령에 끌려 거룩한 그릇 통로되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가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남성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토요일은 시간 되시는 분들, 더운 날에는 연도를 모은다 전도지를 좀 이렇게 제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전도하는 마음은 변치 않고요. 기도하시고 또 여름이 가면 이제 선선할 때 또 전도에 더 열정적인 믿음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3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